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5년도 2월 16일 주일이면서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 예배를 주연절 여섯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우리 찬양을 우리 조금 느리게 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출입문 좀 이 목사님 닫아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이사야 60장의 말씀에 살아나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빛이 비치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부와 재물이 찾아오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과 특별히 또한 우리 미래교회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은혜와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예배하고자 저희들 왔습니다. 저희를 아버지하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몸만 온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생각과 온 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 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고자 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이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모여들며 아버지 또한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와 재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싸우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혼란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질서의 영이 임하심으로 아버지 땅이 온전한 평화와 화평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 여러 지체 가운데 상하고 지치고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만져주심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강단에서는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약함과 초라함과 부족함은 덮어주시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말씀 앞에 항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2월 16일 주일이면서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청소, 점심, 설거지 또 잘 참조하셔서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고 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겨울성경학교가 22일 이번 토요일 9시부터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아동부 아이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안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좀 복잡한데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인데 그러면 그 전날 4월 19일까지 12번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3월달 1월 1일, 8일, 15일, 22, 29일, 4월 5일, 12일은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은 그래도 주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출근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토요일 날에는 3월 달부터 이제 3월 1일부터 토요일 날은 우리 온 가족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토요일 새벽 예배가 있고 그리고 고난 주간이 4월 14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4월 15일 화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 이제 5번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합하면 12번이죠. 12번의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의 성금요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인데 그날은 새벽 예배 시간에 성찬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번 3월 4월에는 우리 주말에 여러분이 물론 이렇게 피곤하니까 늦잠도 자고 하기도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또 사순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3월부터 토요일 그리고 고난 주간 새벽 예배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사실 2층에 놀이터라고 하는 좋은 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이제 가족끼리 함께 오셔서 거기서 뭐 커피도 있고 또 라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빵도 좀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이 아침에 간단하게 드시고 그리고 또 뭐 가정에 가시거나 또 볼일 보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 예배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또 문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믿고 순종할 사람이 필요하다. 믿고 순종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처음 표적을 행하신 그 사건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처음 행하신 기적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그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또 이것이 주는 우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을 묵상하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일하시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기로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래도 살 길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사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는 홍수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아무튼 홍수를 경험한 적도 없고, 그리고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노아는. 그리고 배도 사실 큰 박스 같은 방주지 이렇게 오늘 말하는 이렇게 그 배가 아니잖아요. 무슨 도시 있는 것도 아니고 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큰 박스 같은 상자를 만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게 한 해나 두 해 끝날 일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 일을 해요. 120년 동안. 그냥 몰래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라면 손가락질도 안 받을 텐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순종하기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노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노아의 믿음과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있을 수 없었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한참 전하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우리에게 몰아주시고 싶어도, 그래서 잡게 해주고 싶어도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잡을 수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순종이 있어야 되죠. 주님이 아무리 고기를 몰아주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거죠. 성경을 이런 구조로 보면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하게 통해요. 공식처럼 맞아떨어져요.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수많은 기적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하나는 마리아이고 하나는 하인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하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리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의 고향이 가나입니다. 가나.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같이 갔겠죠. 근데 갈릴리 가나에 이제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를 받은 걸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그냥 단순한 손님 이상의 그 혼주와는 친밀한 어떤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 이모집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친밀한 관계의 그 집에 이제 혼인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리아도 초청을 받아 간 거죠. 제 아들도 같이 따라간 거죠. 한창 흥겹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낭패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특히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뭐 그래도 사흘에서 일주일, 부유한 사람들은 2주간 정도, 심지어 아주 큰 부자들은 한 달,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근각처에서 이제 오고 와서 그때만큼은 정말 음식도 실컷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때죠. 근데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혼주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 잔치를 다 망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신랑은 떨어져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에는 주인공이 신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신랑이나 혼주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등장하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신랑은 없어도 되는데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할 만큼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왜 포도주가 덜컥 떨어진 거예요? 그걸 마리아가 알았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도대체 잔치 준비를 어떻게 한 거야? 넉넉하게 좀 준비하지. 아니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져? 이러면서 나무라기보다는 여러분 함께 걱정해 주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도우려고 하죠.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 참 따뜻한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믿음이다. 사람이 따뜻하니까 따뜻한 믿음이 나오겠죠. 마리아는 첫 번째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냥 사실을 주님께 아뢰는 믿음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죠. 3절.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마리아는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만 아뢰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만 아뢰었어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언제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을 아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을 아뢰면.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뭐죠? 왜 신앙생활하는데 실망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원하는 답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정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리아의 기도하고는 전혀 다르죠. 마리아는 그냥 사실을 아랍니다. 주님이 아시면,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된 거잖아요. 주님이 내 형편 아시면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해달라, 응답해달라. 근데 몇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나의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마리아는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힘듭니다.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냥 사실만 아뢰면 주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참 새벽에면 사실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던 그 한국교였기 때문에 특히 어머님들이 그저 교회에서 새벽 예배는 그저 통곡하고 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한바탕 울고 가는 거예요. 또 막상 가면 집에는 가난과 그리고 또한 뭐 남편의 술주정 또 그리고 뭐 자녀들 뭐 또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 가난 때문에 시키지 못하고 하루에 또 해야 될 엄청난 일들이 또 쌓여 있고 하루하루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들인데 근데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냥 뭐 여러 가지 기도도 뭐 안 돼요. 뭐 그리고 또 뭐 배우지도 못하신 분들이고 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니까 무슨 뭐 미사 여구를 써가면서 멋있게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울면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형편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우리 교회 아시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식들이 말도 주님 아무개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앞에만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도 주님이 다 들으시고 그 자녀들 키우시고 가정 일으키시고 교회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더란 거죠. 우리 찬송에도 아시지요 주님이란 찬양 있잖아요. 그죠? 감사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는 이런 찬양도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사실을 그냥 겸손하게 아뢰면 된다. 그 주님의 마리아의 말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참 냉정한 말씀이죠. 냉정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뭐 차갑게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건 하나님의 이제 입장에서 당신의 어떤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있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엄밀하게 따지면 거절하신 거죠. 그죠? 거절하신 거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봐요. 근데 마리아는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한 일이 뭐죠?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뭐예요? 준비하면서 기다리죠. 준비하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단단히 일러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 거절하신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물론 예수님이 어머니이긴 하지만 당신이 10달 동안 예수를 품고 그리고 또한 산통을 겪고 낳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거절하시는 말씀을 하시지만 혹여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마리아가 우리에게도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한번 그대로 해봐라, 그대로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아는 내 때를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 때를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조급해하고 불안해요? 내 때, 내가 원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에 왜 응답이 안 되냐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시간만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은 오기다, 신앙은 오기다. 오기라는 게 뭐냐면 막 이렇게 고집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5개의 기자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오기인데 5개의 기.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두 번째 기다린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린다. 기도, 기다림, 기대. 그리고 기뻐하면서 기다린다, 기뻐하면서 기다린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면 기적을 베푸신다. 이게 5가지의 오입니다. 5가지의 기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기적을 베푸신다,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오기입니다. 오기.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갈릴리 가나는 정말 나사렛처럼 시골 깡촌 동네입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그 보잘것없는 시골 외딴 마을에 그 혼인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 임할 수 있었던 건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가능했다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예수는 단순히 내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려놔야 되는, 떠나보내야 되는, 내어주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있었던 어머니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포도주는 절대적인 거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큰 위기라고. 근데 그때에 그 포도주가,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보려면 마리아와 같은 믿음, 마리아와 같은 순종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의 믿음과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가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당부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마 주님이 아직 당신의 때가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곤란한 상황, 위기를 만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으셔서 주님이 응답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7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하인들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 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뭐 복잡하게 따지거나 분석하거나 뭐 생각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단순 담백하게 순종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어디까지 채웠다고 그랬죠? 아기까지 채웠다. 아기.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그러니까 찰랑찰랑할 때까지 채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믿음. 최선을 다하는 믿음. 물을 채우라. 어디까지 채우라고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분의 2만 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의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명언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마다 너무 아주 자주 듣고 살았던 말인데 하고 싶게 해라. 하고 싶게 해라. 왜냐하면 그 시골에는 일이 많잖아요. 일이 많으니까 뭐 밭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이제 가축도 키우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집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무도 해야 되다가 불도 떼야 되고 물도 끓여야 되고 시골 살림이라는 게 시골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시키면 그러면 철부지니까 어리니까 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으니까 민기적거리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하는데 하는 둥 마는 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계속 얘기하시는 게 거예요. 하고 싶게 해라. 하고 싶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좀 열정을 좀 갖고 해라. 뭘 하든지 좀 최선을 좀 다해서 해라. 그냥 이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하지 말고 좀 뭘 하나 하더라도 좀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뭘 해도 좀 하고 싶게 해야 됩니다. 뭘 해도 하고 싶게.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산상설교에서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주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제자라면 그때 로마의 법이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때 오리를 가라고 하면 너희는 십리를 가져라. 여러분, 오리는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 오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내 일만 딱 하고 남이 하든지 말든지 남은 어떻든지 말든지 그러지 말고 우리는 십리를 가주는 삶을 살아야 이거예요. 십리를 가주라. 그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눈여겨봅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언제 눈여겨봤는지 아십니까? 이삭을 죽을 때입니다. 이삭 줍기 할 때. 그 땅바닥에 떨어진 그 보리알 하나, 그 밀 하나, 그 하나를 줍고 있는 그 룻을 보아스가 주목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죠. 근데 거기 성경에 보세요. 룻기에 보세요. 이삭 줍기 하나를 하는 건도 이삭 줍기는 그 당시에 가난한 과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존심 내려놓고 해야 되는 남들한테 손 벌려서 하는 천한 일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이 그게 이삭 줍기 하는 일입니다. 남한테 가가지고 부탁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신의 밭에서 이삭을 좀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이삭을 줍니다. 그래가지고서 탁 추수하고 걸어가면 뒤에 따라가면서 떨어진 거 있으면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게 그게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근데 룻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별 아래서도 하나라도 더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아스가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정말 시어머니를 굶길 수 없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알 한 알 이삭을 최선을 다해 줍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맛없는 맹물 같은 맛없는 루스의 인생을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보아스를 예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하고 싶게 하고, 그냥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기도하자, 통성하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1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그리고 기도 좀 하려면 5분, 10분에 됩니까? 지금 10분, 20분, 30분, 1시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건지 마는 건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대충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헌신 하나 하는 것도, 예배 한 번을 드리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보십시오. 공부 하나를 하는 것도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야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참 많은 기적을 행하였는데,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북왕국 이스라엘 요아스를 만납니다. 요아스를 만나서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활과 화살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활과 화살을 잡습니다. 이제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을 잡았을 때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동쪽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이제 힘껏 쏘십시오. 그래서 화살을 힘껏 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엘리사가 예언을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화살입니다. 아람으로부터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지금 왕이 화살을 쏜 의미를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화살을 잡으라고 그래요. 화살을 한 움큼 잡으십시오. 화살 한 움큼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을 힘껏 치십시오. 땅을 힘껏 치라고 하는데 왕이 탁탁탁 3번 치고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왕께서 어떻게 5번을 치셔야지 어떻게 3번만 치고 맙니까? 이는 아람을 진멸하여 쳐부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일인데 고작 3번을 칩니까? 왕은 3번만 아람을 이길 거고, 그리고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못할 겁니다.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낸 이유가 뭐예요? 요아스 왕이요, 기대감이 없이 대충 한 거예요. 하라니까 한 거예요. 마지못해 한 거예요. 마지못해. 화살을 짚고 땅을 치는데 그냥 툭툭툭 3번 툭 치고, 우리처럼 3세번이니까 3번 치고 그만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그랬잖아요. 화살을 동쪽 창문을 향해 쏠 때 이건 승리의 화살이라고, 아람을 진멸할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럼 화살을 짚고 땅을 치라면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치어야죠. 근데 3번 치고 중단해요. 왜 그래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보세요. 요아스는 안 한 건 아니에요.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온전하게 순종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하긴 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해요. 근데 온전한 순종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누가 여기까지 채우라고 안 했어요. 그냥 반만 채우지 뭐, 3분의 2만 채우지 뭐 다 채울 필요가 있어. 근데 이들은 찰랑찰랑할 때까지 다 채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하인들의 믿음은 두 번째, 이해되지 않아도 한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건 순종하기 쉽습니다. 뭐 그거 어려워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진짜 어려운 걸 명령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들이 지금 좀 전까지 채운 항아리에 채운 건 뭐예요?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물을 채웠잖아요.
우리는 맹물이라도 참 물이 질이 좋아서 우리는 괜찮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물은 그냥 못 먹습니다. 유럽에 가면 여러분 물 다 사 먹어야 되지, 거기는 물 먹었다가는 다 배탈 나고 그리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나쁜 물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음료처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좀 전까지 물을 채운 거잖아요. 그것도 가서 또랑이에서 시냇물과 물 받아다가 채운 거잖아요. 우물에서 가다 채운 거니까 물의 질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한테. 그건 여러분 쉽지 않죠. 만약에 물이라는 게 밝혀지면 종들은 여러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인들은 그대로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지금 저거 물인데 저거 갖다 줬다가 우리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일절 없고 그냥 합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의 믿음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이해되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다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 여러분 그게 뭘 순종하고 믿음으로 할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아요. 도저히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해되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을 붙드는 거, 그게 주님을 믿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합니다. 마리아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립니다. 그냥 사실을 아래놓고 기다립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인들의 믿음을 보면 이 하인들의 믿음과 순종은 대접받는 믿음이 아니라 섬기는 믿음입니다. 그죠? 앉아서 먹고 즐기는 믿음이 아니라 이들은 섬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자,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은 한 번도 엉덩이 땅에 붙이고 의자에 붙이고 편안하게 앉아서 포도주 마시면서 고기 먹으면서 즐겁게 떠들면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 맛있는 포도주는 주님이 만드셨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이 물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연회장은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고, 아니 도대체 이 맛있는 걸 그동안 왜 두었다가 지금 갖고 나오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놀랐지만 연회장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셨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하는 거.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구나. 그런 사람들이 하인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손님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대접받고, 그저 섬김받고, 누가 해주면 그거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믿음이 약하면 손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는 물떠온 하인들처럼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지. 주님이 하셨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비록 앉아서 편안하게 쉬고 먹는 건 아니지만 섬기는 일이지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비밀을 아니까. 나는 그 복음을 아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 작은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저 앉아서 대접받는 손님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물떠온 하인들처럼 그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여전히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픔과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안에도 마리아와 하인들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맛있는 은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마리아와 하인들과 같은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여러분, 마리아가 하인들이 기쁜 게 아니었잖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수고하고 순종하는 마리아와 하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하인들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야 함을 깨닫고, 나도 그 사람 되기 원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옴나이다. 아멘.